오늘 말씀은 발생 연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임한 예언의 사건을 시작하는데요. 이 발생 연도는 여호야김 제4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기로 환산을 하게 되면 BC, 즉 서기 전 605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해를 특별히 기재를 한 것은 이때가 고대 근동 지역의 국제적인 상황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해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레미야서에서도 특별히 이때 해를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바벨론의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강변에 있는 갈그미스 전투, 그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군대를 격파를 함으로 인해서 근동 지역의 패권을 완전히 바빌로니아가 장악을 하는 어, 새로운 역사가 그어지는 그러한 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수리아가 바벨론이 수리아, 시리아 지역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공경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정치인들, 백성들도 이러한 소식을 접하면서 애굽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의 미래를 걱정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 때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이루어진 예레미야와 바룩의 예언 낭독 사건은 예루살렘에 있는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는 아주 민감한 예언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36장 전체의 내용 전개가 잘 이해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했던 요시야 왕 13년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예레미야에게 주신 모든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록을 불러서 예언을 알려주고 그로 하여금 모든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재난의 말씀을 이미 애굽이 망하고 바벨론이 득세한 상황에서 유다 백성이 듣게 되면은 죄와 악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항상 기대를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우리 머릿속엔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기대감을 그치지 않으십니다. 이는 마치 우리 사람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패역한 아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그를 설득하고 또 옳은 길로 되돌리려 하는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던 바룩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는 32장에서 예레미야가 구입했던 아나돗의 땅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서 보관하도록 예레미야로부터 명령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미 앞에 32장에 이름이 나왔었죠. 그는 예루살렘의 서기관, 즉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이자 비서의 역할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중에 나오게 될 43장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멸망 후에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백성들에게 끌려가게 되죠. 그때 바록도 함께 이집트 애굽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전해지는 이스라엘의 전승에 따르면은 그때 애굽에서 예레미야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순교할 때 함께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전해지는 평생을 예레미야에게 충성했던 그러한 서기관입니다. 이제 처음에 소개했던 여호야김 4년에서 5년으로 한 해가 지나갑니다. 한 해 동안 이제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는 5절에서 보면은 갇혀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옥에 갇힌 것은 아니고 아마 성전 출입이 금지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해야지 될 일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를 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온 백성, 예레미야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과 또 금식 선포로 인해서 이스라엘 내의 모든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그 모든 백성들을 상대로 성전에서 말씀을 낭독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금식일은 9월 달로 되어 있죠. 9월 달은 특별히 여호와의 절기가 없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왕이 특별하게 선포된 금식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기에 해당되는 월이 아니기 때문에 바벨론이 팔레스타인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전쟁 상황에서 금식 선포를 한 것이죠. 백성이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바룩이 성전에서 두루마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룩이 성전에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것은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이라고 오늘 말씀은 소개를 합니다. 이 그마리아의 방은 그는 이제 성전의 서기관이었는데요. 성전 윗뜰에서 성전에 모인 백성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 즉 성전이 건물이 있으면은 그 성전 중간에 그 방이 있었을 것이고 그 방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성전 뜰에 모여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기에 상당히 좋았다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을 빌려준 그마리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면은 그마리아의 아버지는 사반입니다. 사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는 요시야 왕의 성전 보수 때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서를 발견을 했죠. 그래서 그 율법서를 가지고 왕 앞에 가서 읽었던 역시 서기관의 역할을 했던 사반입니다. 그리고 그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도 아주 많은 사역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로 소개가 되는 예레미야의 그의 아들로 소개가 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요. 아히감, 그리고 엘라사, 그마랴. 그들은 모두 예레미야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26장, 29장, 36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또 그의 손자 그다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이제 43장에 소개가 되게 되는데 열왕기하 25장 22절에는 그 그다랴를 그달리아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달리아 조금 들어본 이름이시죠. 그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나중에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 곳에서는 그달리아라고 소개가 되고 또 한 곳에서는 그다랴로 소개가 되는 것은 그다랴는 그의 애칭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름을 에이브라고 줄여서 부르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필립을 필이라고 부르고 모두 줄여서 부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요람, 여호람,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는 여호람이라고 표현되는 왕이 요람이라고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한 곳에서는 그의 정식 이름을 적은 것이고 하나는 그의 애칭을 적은 오늘의 말씀도 그달리아와 그다랴도 이렇게 같은 이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바룩의 이제 말씀이 낭독 중에 낭독 후에 낭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마랴의 아들이었던 마가야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 마가야는 왕궁에 있는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서 서기관을 중심으로 모든 고관이 있는 자리에서 바룩이 낭독한 두루마리 책의 내용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 고관들은
성전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백성들을 상대로 선포를 했던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다시 궁에 가가지고 고관들을 상대로 마가야가 그 내용을 전합니다. 그 내용을 들은 고관들은 바룩으로 하여금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 앞에서 모두 읽어라 라고 명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이 그 한 해 전에 애국과의 전투에서 이겼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시 힘을 모아서 팔레스타인으로, 예루살렘으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들은 그 사태의 심각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통해서 그 내용을 들은 거를 바룩을 다시 부르게 된 거고요. 그리고 바룩에게 그 내용의 출처를 물으니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내용을 자신은 기록을 했다고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에 고관들은 이 내용을 왕에게 전달해야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룩에게는 예레미야와 함께 피신해 있으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 고관들의 생각에도 이 말씀을 왕에게 전하기는 해야지 되겠는데, 왕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왕의 행동이 뻔히 예측이 되는 것이죠. 왕은 화를 내고 예레미야를 불러서 죽일지 모른다 라는 생각을 고관들이 머릿속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너희들은 피신해 있으라 이야기하고, 고관들은 이제 그 바룩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왕에게, 엘리야김에게 가서 그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그 내용을 들은 왕은 이제 내일 말씀에서 그 반응이 나오게 되고요. 이 고관들이 예레미야의 예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약에 받아들였다면, 정말 이 말씀이 옳구나 라고 그들이 판단을 했다면,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너희들은 피신해 있으라고 이야기한 거는 그 내용을 많이 마음에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정말 그게 자신의 소신이었다 그러면 그들은 정치적인 생명과 또 신상의 위험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행하는 것이 도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피신을 권고는 했지만 자신들은 왕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이것이 선지자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시류를 따르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따르면서 사느냐, 아니면은 세상의 시류를 따르느냐의 끊임없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이 두 개의 선택을 끊임없이 내어놓으시면서,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건 아니죠. 우리의 삶 자체가 그 두 가지가 항상 눈앞에 있게 되죠. 우리가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권면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이 여호와김 5년의 사건, 오늘의 이 사건과 또 앞에서 34장 10절에서 그들이 선택했던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에서 동족 노예를 해방을 시켰다가 취소하고 다시 종으로 삼았던 그 사건에서도 끊임없이 죄를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 많은 선택의 기회에서 그들은 항상 죄와 악을 선택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차 멀어져 갑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선택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잡은 기회를 더욱 활용해서 하나님과 점차 가까워지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선택을 항상 선택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점차 깊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기회, 즉 인생의 남은 시간에서 주님과의 동행이 모두 깊어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는 권유와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한 회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아버지 앞에 더욱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